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쪽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샬롬, 주님이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예,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 팔리었다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37장의 마지막은 39장 1절로 이어져야 이야기가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삽입했는지 오늘 창세기 저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좀 독특하고도 괴기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어느 날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까지 행하는 일을 이야기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르우벤의 서모 비라와의 근친상간, 시므온과 레이가 벌인 세겜족의 학살 사건, 형제들 모두가 참가하여 요셉을 인신매매한 사건과 더불어 이 38장의 사건은 당시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던 야곱의 일가의 한심한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였음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은 것을 보면 가족들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족과의 결혼을 통하여 신앙의 순성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모습과는 지금 유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다의 행동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전체적인 형제들의 신앙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그 생애가 파란만장했지만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는데,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야기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불행의 단초는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편애와 여러 문제가 많은 가족 공동체였지만 그래도 믿음 공동체였기에 그 안에 머물렀다면 최소한의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아둘람 지역에 떨어져 신앙적으로 혼자가 되었기에 이런 실수와 혼란을 쉽게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러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가 안 맞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제대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머무르시고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장남 엘을 위해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고 7절 말씀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로 후사 없이 죽은 형을 위해 동생이 형수와 성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명시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동생인 오난에게 유다는 그것을 요구하였는데 오난은 고의로 씨를 그 형에게 주지 않기 위해 정액을 땅에 설정하였다고 하는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것이 악함으로 둘째 역시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를 애써 찾으며 추측하고 나름 타당성 있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엘은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찾다가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둘째인 오난은 자기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이 형의 가문에 상속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일을 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해석하여 또 다른 오류를 낳기보다는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악을 구체적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유다에게 또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그 일을 적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성은 미래가 없는 여성으로 굉장히 불쌍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 동생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였습니다. 다말은 힘없고 약한 여성으로서 어쩌면 가장 피해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결혼 관계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여성을 매장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말하지만 약자에 관해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는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받고 관계를 파괴하고 죄악의 흔적만 남는 삶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천인공노할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죄를 죄로 갚으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제 이웃까지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과 죄의 결과대로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며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꽤 품이 있고 괜찮은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악한 존재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오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